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님, 김영식 목사님께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가 이렇게 두 번 있다 그러셔서 생각을 했어요. 9시부터 11시까지면 2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2시간이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뭘 느려서 오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10시 조금 지나니까 어떤 분이 한 분 일어나서 저기 아마 볼 일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한 분 가시고 또 10시 한 15분쯤 되니까 이렇게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얼굴이 별로 안 편한 것 같아요. 저분이 오늘 피곤한가?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잘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2부 우리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뭐 이게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11시까지면은 한 10시 45분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여기 떠나 있는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렇게 정황이 잘 안 맞습니다. 저희가 인도 선교 사역 나간 지가 10년인데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모범적인 선교팀을 이끌고 우리가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인도 선교,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을 일진보시켰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두그룹에서 우리 후배 동료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 외국 서양 선교사님 모두 망라해서 그분들에게 중요한 선교적 예표와 모델을 보여주면서 지난 10년 세월을 저희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저희가 10년을 정리하면서 사진을 쭉 들여다보니까 2만 장 정도 찍었어요. 사진을 2만 장. 그래서 2만 장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동영상이 15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프리뷰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도 그렇고 이제 같이 쭉 보고 나서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잘 됐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어디 교회에 가서 틀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틀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이건 교회 가서 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15분짜리 동영상을 틀면요.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아주 큰일 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무조건 5분으로 줄여야 한대요. 그래서 5분으로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15분짜리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5분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도 선교의 10년의 흐름 속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동영상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为真相被불어 그 예수 기트나만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men.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사진에 잠깐 나온 그 벽돌로 650만 개 벽돌로 지은 그 교회가 제가 심호하는 교회인데, 인도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인데 그 지역에서는 5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배를 2시간씩 드려요. 2시간씩. 그래서 조금 그 예배 시간이 이렇게 빡빡한데 제가 좀 덜 익숙한 편입니다. 제가 오늘 딱 35분만 하려고 그래요. 35분. 그러니까 왜 30분만 하면 좋은데 왜 35분이냐? 5분이 이게 그 30분에 끝나려는 생각이 있는데 좀 지나가도 35분에는 제가 끝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제가 가서 이런 저런 데서 그 이번에 와서도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교회는 제가 그 교회 창립 예배할 때에 그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그 창립을 도왔는데 7년 만에 처음 갔어요. 그래서 또 이 한번 7년 만에 간 교회도 있고 10년 만에 간 교회도 있고 28년 만에 처음 간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온 김에 아주 그냥 오래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일어나셔서 가시더라고. 그날 그 새로운 교우신데 내가 너무 오래 한다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서 가요. 아니, 성격이 그렇게 급하세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힘들도록 오래 안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만 할게요. 35분만 하겠습니다. 인도 지난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 선교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도 현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도 아멘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그 또 남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내신 우리 뉴욕연회에서 보낸 선교사니까 남도 아닌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거기 잠깐 소개됐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선교사 초유로 거기 선교 대상도 받고 거기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 세계 성공의 수장인데 그런 어른이 그 2차례 인도에 방문했을 때 같이 공식 행사에 참여도 하고 이 트럭 50대 이끌고 5,000명과 더불어서 종려주일 행진하는 거 잠깐 나왔는데 그 시가를 행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쪽 저쪽에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건축하는 사역이나 또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인도 현지인 사역자들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는데 저희가 전도할 때에 저희들이 받는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3가지예요. 인도 사람이 저희들한테 하는 도전이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번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2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새 것이 아니다. 3번째로는 그것이 당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확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평소에 범사의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모든 말씀들, 경전들이나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지난 2000년,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2000년 동안 한시도 도전을 받아오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을 해서 우리 기독교회는 벌써 소멸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과 다른 종교로부터 조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번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2번 문제는 그것이 새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말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런 얘기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인데 그와 유사한 가르침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경전에 보면 이 전단 향나무가 있는데 향나무가 도끼가 자기를 찍어낼 때에 그 도끼한테 투정하거나 도끼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도끼에게 향유를 뿌려주는데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향유를 뿌려주는 그런 전단 향나무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하는 말씀과 도대체 뭐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는 굉장히 그 흐름에 있어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이 있고 어떤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메시지도 저희들이 들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대단히 우리 성경과 흡사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은 거의 민초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거든요. 선교사들이 가서 도와주고 뭐래도 돈을 주고 구제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니까 이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사오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떡도 주고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힌두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인도는 힌두 역사가 오래된 나라인데 힌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고급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다 좋은 말씀이고 그것이 은혜로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것이 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성경이 형성되기 오래전부터 이와 유사한 스토리가 우리한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오래전부터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질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에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로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에? 뭐 많은 스토리가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시며 모든 주권자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사실이죠. 도대체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세상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 건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 선교사들의 그런 책들과 논문들과 이런 것을 쭉 조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말씀이 말에서 끝나요. 가르침이야, 가르침.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요. 여러분 이 힌두 사제들이나 불교의 승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의 가르침은 전부 이것이 이념이에요. 생각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스토리가 단 한 번도 육신을 입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이런 역사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도 그런 유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을 목이 멍든 시바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시바가 우리한테 생명의 과즙을 주기 위해서 독이 든 독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대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약이 이 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이 먹는 시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스토리는 비슷하지만 세상의 역사 어떤 곳에서도 그 시바가 말했던 그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역사화된 일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전부 스토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 전부 신화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분의 스토리는 단 하나도 육신을 입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힌두 경전을 포함해서 수많은 세상의 도전의 한계는 말씀이 말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이 육신을 입은 그런 성육을 한 흔적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는 그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근본적으로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왜 머리 큰 사람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왜 이 귀만 큰 사람들이 생기냐 말이죠.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좋은가, 그것이 의뢰로운 말씀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실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희생이란 단어가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은 거예요. 한쪽 말씀은 성육을 하였고 한쪽 말씀은 말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타신앙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등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깃간에 가면 이것은 A급, B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등급이 같은 소고기인데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혀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신앙은 철학이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런 시도예요. 그의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여럿이지만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간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라는 것은 위대한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마하트마 간디를 힌두 사제가 찾아왔어요.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바닷물을 빨대로 빨아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내가 빨대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바닷물을 빨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성육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것은 등급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그런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교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를 비교하고 어떤 종교 안에 어떤 사상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요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에 머문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어떻게 한 선상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 말이죠. 철학은 그리고 종교는 진리를 가리켜요. 이것이 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복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진리를 가리키고 도덕이 길을 가리키고 종교들이 생명을 가리키고 할 때 성육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주저함 없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 도를 깊이 성찰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그분의 인격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말로 끝나는 세상에 우리가 동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찬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모두 말이 말로 끝나는 세상에서 말이 말에 멈추지 않고 육신을 입는 그런 까닭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그런 노력과 과정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종교들과 세상의 가르침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실천 공동체예요. 이곳은 묵상과 또 주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설파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근본 목적은 말씀이 육신을 입는 실천 공동체가 되는 데 있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누가 어떻게 말을 잘했냐, 누가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나와 여러분 안에 성육을 하느냐, 육신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동을 하느냐, 역사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성육을 추구하는 그 경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공동체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지난 적잖은 세월 동안 이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처음 단추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조합이 맞지 않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한 방에 같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3대를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공부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이 있고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신 어르신도 있고 그런 분이 같은 방에 모여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뭐예요? 모순이야. 조합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이 되냐 말이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떤 해답을 적는 거라면 이런 구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나는 오늘 예수 믿었는데 나보다 30년, 50년, 아니면 100년 더 3대를 걸쳐서 예수 믿은 양반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같이 깨닫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시험 보고 점수 내야 한다면 전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간다. 이런 구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은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을 입고 역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잘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포커스를 하나 가지고 아주 강렬하게 도전을 해서 그랬는데 제가 목표한 대로 은혜를 받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 계속 저를 낙심을 시켰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대로 이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한 예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화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화해를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분은 화해가 아니라 누구 어디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다 이런 예화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내가 준비하고 땀 흘리고 초점을 맞춘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제가 곁다리로 웃자고 한 소리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야. 목사가 감동을 주는 게 제가 준비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동받겠다는 생각을 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제가 설교를 탁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설교를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그 녹음 나온 걸 들어봐도 야 정말 어쩜 그렇게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이 설교를 했는지 스스로 감동을 받고 대견하게 생각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와서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사랑하는 아들 목사님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 설교를 잘하니 내가 감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목사님이 설교는 이렇게 오는데 이 가슴까지 와서 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버럭 화를 내면서 이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기초적으로 교육이 안 되고 내가 막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이 주옥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권사님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이해나 사고가 부족한 분이다. 내가 막 그러고 열을 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발견한 거야. 여기에서부터 성경 말씀이 그러죠.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준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뭐 사람을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처음부터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그냥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가서 성령님께서 여기서부터 이 안으로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 20년, 30년 세월 동안 어쩌면 그렇게 계속 열정적이세요. 이 제가 열정적이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가슴을 그냥 성령님께서 확 어루만져 주시는 데까지 내가 다리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는 조금 푸근하게 할 때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얘기하는데, 아직도 저는 조급하기가 짝이 없어요. 조급하게. 내가 충분하게 이런 거량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오늘 주제와 상관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만져주시는데 그 만져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돼. 말씀이 육신을 입는 이 역사가 있어야 돼.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고 가르침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오늘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사람이 귀가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려면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제가 보스턴에 우리 동북부 목회자 수련회에 선교 리포트를 하러 간증을 하러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갔는데 강사님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 외관이 이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머리가 젊으신 제 나이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이제 머리가 없으시고 키가 왜소하시고 이제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크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저분에게서 크게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런 인상을 주시는 분이셨는데 아주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목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이 사람들 용서하시고 좀 포용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예수님도 목사님을 상대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상대해 주겠냐 그래요. 여러분 같은 사람. 어지간하면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 사람은 키가 커서 삐지고 키가 작아서 삐지고 몸이 뚱뚱해서 삐지고 이래서 삐지고 이래서 상대 안 하고 저래서 상대 안 하고 모두 상대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런 목사님을 상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인들,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상대하고 받아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살면서 지난 30년 동안에 저한테 결정적으로 충격을 줬던 목사님 5분을 내가 다 용서를 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단적으로 하여튼 우리한테 똥물을 이렇게 껴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관심사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을 안겨준 그런 목사님 2분이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번에 용서했어.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처가 없어요. 뭘 할 때마다 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함께 있는 동역자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용서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우리 이 정처 없이 뒤에서 비방하고 이유 없는 그런 루머를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인도 선교를 힘들게 하셨던 그런 분이 계신데 내가 이번에 그분 5번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도 상대하니까 우리가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이건 불교야, 불교. 여러분,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교라고. 우리는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째 이렇게 아멘에 인색하세요? 네? 아멘에 인색하세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성육의 정신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8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트위스트가 되어 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스토리를 잘 모를 것 같죠? 저는 1987년부터 이 교회를 출입했어요. 그때 87년에는 제가 그 교역자는 아니었지만 음악하는 사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콘서트도 하고 무슨 전도대회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좀 우리 사람들이 다 아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제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읽을 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시는 대로 앞치마를 두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베드로가 뛰어나오면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걸 아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산상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 역사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장면에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장면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3년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씻겨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5년 나왔냐 10년 나왔냐 뭐 내가 3대를 예수를 믿었냐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시지 않으세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씻겨주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서로를 씻겨주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에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집례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장례하는데 나는 이분하고 우리 교회 교인인데 한 번도 식사를 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식사를 나눠본 일이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맞지 않지 않냐.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건 자기 친동기간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기간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동기간이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더 바쁘면 새벽 기도에 매일 모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피부치, 나랑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나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밥 한 끼를 서로 나눠본 일이 없고 희죽이 웃고 있다가 여기 돌아가셨으니 만나보세 요단강 건너서 이런 소리를 하니 세상이 말이죠. 우리를 보고 분수라고 하지 않겠냐 말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식당에서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부엌대기 하는 거요.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부엌에서 섬겼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한테 매일 식사 대접을 했잖아요. 매일 식사 대접을.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부엌에 계셨던 분들은 하늘에 가면 정말 그 멸류관이 무거워서 아마 못 걸어다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섬겼잖아요. 그분들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뭐 잘난 것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집에 간 사람 나중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동료들의 발을 씻겼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고 먹고 자고 함께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너를 섬기지 않냐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앉아서 저희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흔적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 교회에 오면서 생각이 많아요. 지난 세월 동안 저의 일정 분량 기억이 묻혀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거니와 뭐 내용은 어떻게 됐든지 박순종 목사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어른이시고 특별히 김영식 목사님은 제가 진빛이 마음에 빛이 많은 분이세요. 항상 독려를 해주시고 항상 형님같이 거기 그렇게 계셨던 분이세요. 제가 제일 가기 좋은 분이에요. 내가 밥을 한 끼를 사달라고 해도 제일 쉬운 분으로 항상 와 간단해요. 스토리가 이제 목사님 제가 마음이 생한데요. 점심 함께 사주세요. 와 도망치지 마세요. 한 번도 왜 그러냐 이렇게 묻지 않고 제가 하는 얘기를 깊이 들어주셨어요. 이분과 제가 상관이 있는 것은 오늘 제가 뭐 선교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도가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오늘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저를 구체적으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제 발을 씻겨주신 그런 목사님과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것이에요. 저는 특별하게 우리가 서로 섬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주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각인의 삶 속에서 육신을 입고 역사가 되어지는 이 성육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자신 앞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전도와 선교를 삶과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나는 우리 베델교회가 2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는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왔다 갔기 때문에 무조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저 목사 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자기가 뭔데 왔다 갔다고 교회가 2배가 되나 이런데요. 이게 자기 믿음대로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는 제가 한인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초기에 훈련받던 시절이 10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애만 썼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5분만 더 할까요?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5분만 더 할까요? 장로님 5분만 더 할까요? 예. 그때 얼마 전에 어디 교회 가보니까요. 목사님이 젊은 프레시한 목사님이 딱 있더라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분은 37살이고 한 분은 38살이래. 근데 보니까 그냥 거의 핏덩어리야, 핏덩어리. 얼마나 젊은지.
그런데 저는 31살에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내가 막 이랬으니까 야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딱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무 안 된 마음이, 그리고 제가 그 선배들이 나이 때문에 목회가 안 되니까 목회하지 말고 어디서 좀 훈련을 부목사 같은 거 오래 하다가 하라 이랬는데 그때 그걸 안 듣고 그냥 때를 쓰고 이랬던 거예요. 이게 초기에 10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라고 부응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빨주노초 파남보 그 교회를 다 다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백인, 흑인, 뭐 아시아인, 또 석고원 교회, 인디안 교회, 인도 교회 가는 데마다 다 배가 됐어요. 배가 3배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가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배가가 되는데 이 배가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6월 11일 정도에 뉴욕에 왔는데 와가지고 15파운드 늘었어요. 15파운드가 늘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탁 가려고 그러면 배가 왼쪽으로 가면서 뭐 같이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배가가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살만 쪄가지고 서민병이 돼서 뭐 고혈압, 당뇨, 이렇게 갈 거냐, 그거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저 책임은요, 교회가 배가가 되는 데까지만이야. 제가 하는 거는 교회가 배가가 되고, 그 다음에 튼튼한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당뇨병 있는 교회가 될 거냐는 여러분들 책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오늘 발을 씻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기골이 장대해서 선교적인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아니면 이게 살이 쪄가지고 이쪽 저쪽 해가지고 둔해가지고,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가렸습니다만은 올 때는 이게 날렵했거든. 근데 지금 가운데 이 단추가 말이죠, 힘을 주면은 이게 단추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많은데 통제도 안 되고 말이죠. 교회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럴 때 왼쪽으로 가면서 그런 모양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육신을 입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런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죠.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한인마켓 가서 그 찌라시 나눠주고 교회 안내문 나눠주고, 그래서 예수 믿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스토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갔는데 교회에서 찌라시 준 거 받아가지고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 그 있을 수는 있는데 스토리가 좀 그런 것 같아. 여기에서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인생이 확 변화가 됐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인가 내가 쫓아갔다가 감동받고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했다. 이 스토리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멋있는 스토리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내와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 영혼을 울려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서 그 입을 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말한 거예요. 우리 전도 안 합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왜 전도를 안 해오십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이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교회로 온 거예요. 여기서만 아니고 내가 딴 데서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자꾸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베델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 그 과정에서 전도와 선교가 복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 정말 들어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그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1977년부터니까 거의 40년을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한번 한 세대를 풍미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육신이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펼쳐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